세상에는 언제나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돈도 진짜 돈이 있고 가짜 돈, 소위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그림에도 진짜 그림이 있고 가짜 그림, 위작, 모작 이런 복사본들이 종종 있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좀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실 겁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화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 여류 화가로 천경자 화백이 있죠.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 분입니다. 저런 여인, 꽃 이런 것을 그리는데 뭔가 조금 좀 느낌이 다른 그림을 그리는 분이죠. 작년엔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의 대표적인 그림 중에 저 두 그림이 있습니다. 한쪽 조금 컬러풀한 그림은 장미와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진짜예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약간 좀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미인도라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천경자 화백이 그린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지금도 설왕설래가 많이 있어서 누구도 이렇다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미스테리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아마추어 보면은 천경자 화백 그림인데 근데 전문가들은 글쎄 그런 어떤 퀘션을 붙이게 되죠. 저 그림이 세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김재규 정보부장이 체포가 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몰수가 돼요. 그때 저 미인도라는 그림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그림이 왜 거기 갔을까? 천경자 화백과 김재규 중정부장과 어떤 관계일까? 이게 어떻게 거기까지 그림이 흘러갔을까?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심지어는 천경자 화백도 저건 내가 그린 그림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에서 수년간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국립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우리나라 화가들은 전문가들은 저거는 진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한번 제3의 한번 심판을 받아보자 해서 프랑스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저 그림을 이제 식별을 했는데 그 프랑스 팀에서는 저것이 진짜일 가능성은 0.00002%다라고 아주 희박하게 진짜라는 것보다는 가짜일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몰라요. 김재규 씨도 죽었습니다. 천경자 화백도 죽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스테리한 상태로 미인도라는 그림이 아직도 지금도 창고 속에 보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 그림이 진짜냐 가짜냐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돈 문제예요. 천경자 화백 그림 비쌉니다. 적어도 저런 거 진짜면은 10억 이상을 넘어가는 고가죠.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천경자 화백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 그림이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 자기가 그리지 않은 것을 다른 누군가가 살짝 비슷하게 그린 건데 진짜라고 말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천경자 화백의 명예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진짜다, 가짜다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도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저게 해결이 좀 되기가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명품, 가방, 옷 우리 봐서는 모르거든요. 소위 짝퉁이라는 가짜가 더 진짜같이 활개치는 세상이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하시는 말씀이 복음에도 진짜 복음이 있다. 가짜 복음이 있다.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복음이지 뭐 복음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나? 믿음은 믿음이지 뭐 거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나? 좀 말이 이상하잖아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 주간 우리가 지도를 보신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번 전도를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자들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 틈새에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뭔가 색깔이 약간 다른 그러한 복음을 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막 속이 상해 있어요. 자기가 전한 진짜 복음을 믿던 사람들이 또 다른 제3자 누군가가 와서 속삭거리니까 그 말에 혹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포기해버리고 다른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휙 돌아서 버린 거죠. 이것을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속이 상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복음을 떠나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간 것을 보니까 참 이상하다. 속이 상한다라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옛날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우리 청년들이 남자 여자 이제 막 처녀총각이 연애하다가 남자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를 갑니다. 2년, 3년, 옛날에 3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여자가 이 3년 동안 기다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맹세를 하죠. 서로 편지 주고받자.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다오. 오케이.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몇 달간 편지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처녀 옆에 또 다른 남자의 자꾸만 옆구리 찌르고 막 그죠 뭐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마음이 싹 돌아서서 이제 군대 간 남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새로운 남자를 사귀게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고무신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을 뒤에 두고 이게 좀 거짓 가르치는 사람들의 귀에 말에 솔깃해서 복음을 버리고 가짜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다. 여기 보시면은 속기 떠났다는 말이 있는데 떠났다는 단어는 헬라어 그 뜻 자체가 충성심을 옮겼다, 마음을 옮겼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탈영했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 진짜 복음에서 탈영을 해서 다른 데 엉뚱한 데로 가버린 것, 이것을 속히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네 번이나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요? 2번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라도, 나라도, 내 제자라도,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그 의미가 구약으로 올라가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으로 나가서 7바퀴를 계속 돌아서 그 성이 점령이 되고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다 불살라서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집을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 눈에 번쩍번쩍하는 게 뜨이죠.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은덩어리가 있습니다. 명품인 외투가 쫙 한 벌이 걸려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순식간에 마음이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거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도둑질하는 게.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숨겨 놓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이 조그만 성한테 패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아프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우리처럼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하시려고, 우리 죽이시려고 출애굽 시키셨습니까? 라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 속에 죄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제비뽑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찾아갔더니 누가 나와요? 마지막 아간이 딱 걸려요. 아간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느냐? 아간이 두려워 떨며 말하기를, 실은 제가 여리고성에서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옷 하나를 훔쳐다 제 집에 묻어뒀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다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간과 아들, 딸과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짐승, 양, 소 이런 모든 거 다 끌고 와서 골짜기로 가서 슬퍼하며 돌을 들어 그들을 다 쳐서 죽이게 돼요. 돌 무더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 골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슬픔의 골짜기예요. 아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몇 개 살짝 했다가 저주를 받아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 무더기 속에 생매장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주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아간 같은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죠. 좀 지나치지 않나요? 좀 너무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저주하실 일이 있나요? 그리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때는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스펠이라고 말하죠. 굿뉴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쭉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 말씀드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십자가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우리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두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이 없어지면 복음이 없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복음이 잘못된 거죠. 부족한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잘못 해석을 하면, 잘못 이해해서 오해를 하면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이 되고 그것은 이단 사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우리가 다 죄 용서 받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 부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누군지 제3자가 살짝 들어가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아주 중요하잖아. 이것도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맞나요? 틀리나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구원을 얻고 의로워져요.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 믿어야지, 당연히 믿어야지. 그런데 모세가 전에 율법 중요한 거거든. 이것도 지켜야 돼. 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선행,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양념을 살짝 그들 속에 넣게 돼요.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행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소위 참 답답하고 죄송하죠?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목사 가운데, 장로 가운데, 교인 가운데 나 예수님 믿어,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라고 명함 돌리면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 소수 몇 사람 때문에 우리 전체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참 죄송스러운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한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닮은 구석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예수님 말처럼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또 선행을 하고 뭐가 희생 봉사할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닮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은 안 보여요. 누구만 보입니까? 목사만 보이죠. 장로만 보이죠. 잘난 사람만 보이죠. 예수님 없어요. 지금 우리의 고민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막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선행, 이것은 비슷한데 달라요. 선행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과나무에 당연히 사과가 맺히죠. 포도나무 당연히 포도가 맺히죠. 농부가 사과나무한테 너 사과 꼭 맺어야 되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과가 열립니다. 포도나무 역시 마찬가지죠. 너 포도 안 맺으면 혼낼 거야. 농부가 야단을 치지 않아도 포도나무 때가 되면 저절로 포도가 맺혀서 주렁주렁 맺힙니다. 제가 신문 보니까 어디 저쪽
아랫지역에 어떤 분이 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 하나가 약 300평 정도를 덮은 포도가 있더라고요. 한 4천, 5천 송이가 맺혔대요.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한번 시민에 나게 있거든요. 잘 포도나무 가꾸면은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 5천 송이가 맺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말이나 생각이나 삶이나 인간관계나 뭔가 예수님 믿은 구석이 조금씩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참 우리가 답답하고 주님께도 죄송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분명히 전했는데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이 뒤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 얻지, 이롭게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모세 율법이 여러분 누가 더 셉니까? 누가 더 강합니까? 율법이 더 세나요? 예수님이 더 세신가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더 세신 분이에요. 모세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완성시킨다는 것이고요. 영어로 fulfill이라고 표현해요.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채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 의롭게 된다, 구원 받는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처럼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불충분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 부활하신 것이 불충분하니까 율법의 행위로 조금 더 보태야 돼.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예수님을 완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하신 예수님 한 분을 온전히 믿으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초대 교회는 이것이 막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진짜 복음을 알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기가 진짜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다. 베드로한테 배운 거 아니다. 12 제자한테 성경 공부한 거 아니다. 또 누구한테 내가 가르침 받은 거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머리 좋다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IQ 좋다고 해석되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 빨리빨리 팍팍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거죠. 그러나 머리 빨리빨리 돌아간다고 복음이 빨리빨리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 좋은 것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조금 더 이해력이 빨라질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해를 합니다. 잘못 짚어요. 헛다리 짚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계시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리블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감춰져 있던 것을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못 봐요.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여기 양복 안주머니에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요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드릴게요. 진짜 좋은 거예요. 여기 좀 있거든요. 뭔가 좀 맞추실 분. 눈 좋으신 분. 우리 수지. 이거 뭐 같아요? 지갑이요? 지갑은 저 뒤에 넣어요. 양복이. 여러분, 제 속에 진짜 좋은 거예요. 뭘 것 같아요? 며느리도 모르고, 제 아내도 모르고, 딸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 진짜 있어요. 못 맞히시겠어요? 예? 이게 마음 안에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돈? 아니요. 예, 아쉽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5,000원짜리 쿠폰입니다. 이거 빈대떡 2장 반 나오는 쿠폰이에요. 예, 맞추신 분이 없어서 제가 써야 되겠어요. 이거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저도 공짜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좋은 것 있어도요, 요 옷 하나인데 그 안을 못 본다니까,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의 나약한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인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해 주셔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충격을 너무 받아서 식음을 전폐해요. 자기 그처럼 믿었던 게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자기 가치가, 자기 신념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돼서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거리고 있죠. 그래서 3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때 안수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육체 눈이 밝아져요. 동시에 영의 눈이 활짝 뜨여집니다. 사도 바울의 영 안이 얼마나 밝아집니까?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내가 3층 천을 봤다. 내가 천국을 봤다. 라고 분명히 고백해줘. 그처럼 영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하늘 이끌고 올라가셨지만 또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뭐예요? 영의 눈이 활짝 열리니까 천국이 분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가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모습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십니까? 혹 보여지지 않는다면 왜일까요? 혹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 청년 사울처럼 우리 눈에 뭔가 더 쉬운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영적인 교만, 지식, 자기 고집, 자기 이런저런 생각들, 철학들, 보고들은 이렇게 우리 눈에 가득 잔뜩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존귀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고민 중에 하나가 연세가 높아질수록 이것도 100% 다 해당되는 거죠. 자꾸 눈이 침침해져요. 시력이 약해지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백내장이에요. 자꾸 속에 뭔가 이물질이 끼니까 눈이 좀 이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저희 어머님 내일 모레 90인데 며칠 전에 백내장 수술하셨어요. 노인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하여튼 이건 우리 인생이 다 경험하는 육체적인 현상 있죠. 혹시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우리 눈에도 영적 눈에도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다 해봤어. 나 그거 옛날에 다 내가 경험해봤지. 영적 교만, 영적 지식, 자기 경험 때문에 우리 눈에
백내장이 잔뜩 끼어 있지는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갑니까? 우리 그 밑에 쭉 말씀을 보면은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도 자기 연갑자 선배들보다 더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어서 아주 열심당원이죠. 율법에 목을 맨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딱 뜨여지고 나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형통하든 고난이 오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섭리를 깨달아요. 이게 영안이 띈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택하셨다.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을 떠나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괄호 속에 그것을 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을 것 같다.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간 훈육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구약을 더 읽게 하시고 예수님도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복음을 온전하게 알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시는지요. 그게 정말 우리 영의 눈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있나 없나 희미한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눈을 뜨면서 하나님 내게도 영의 눈을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